금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목요 아침 묵상에서 낮아짐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목요 아침 묵상에서 함께 낮아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낮아짐의 기쁨을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낮아짐의 기쁨에서의 낮아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요한이 이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함께 이 낮아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요단강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례를 베품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메시지는 참 듣기 거북할 정도로 조금 무섭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9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은 바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참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회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만심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요한은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너희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무서운 메시지, 듣기 거북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요한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요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당신이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들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 아마 부자도 있었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옷이 두 벌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과잉 징수를 했느냐? 그렇다면은 올바른 금액만 거두어라. 군인들아, 너희가 가진 그 힘들을 남용해서 이웃을 강탈하고 억압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힘을 너희를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 정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사용하여라.
오늘 요한이 설명해주는 회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사용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이 낮아짐, 열매를 맺는 삶, 회개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어제 묵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인간의 마음으로서 이기적인 마음을 섞어서 낮아지는,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을 내가 막 쓰고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왜 이게 나에게 유익일까요? 회개 삶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완성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셨지만은 개인의 자만심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서졌던 것입니다. 즉 회개, 낮아지는 삶, 또한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창조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보면요, 한국의 아이돌 또는 배우들을 막 따라하곤 합니다. 그들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입는 옷들을 입고 싶고 그들이 하는 패션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곳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더 돌리기 위한 우리의 진영과 강한 의지가 있다면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히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유익을 쫓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가장 유익이고 가장 기쁨은요, 우리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위대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낮아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아짐의 기쁨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개인의 중심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것들이 많고 죄악된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기보다는 힘든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들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